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7편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마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신다, 다시 일으켜 주신다, 또한 이 교회를, 그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어제 묵상한 시편 146편의 경우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조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147편의 경우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7편의 경우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메시지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이 시작되는 세 구절이 있어요. 바로 1절과 7절과 1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메시지로 시작하는 세 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 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모으신다. 예루살렘은 망해버렸지만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신다. 이런 내용의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까지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잊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망했지만 그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각각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이 많으심, 그의 지혜가 무궁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간 통치자들은 자기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로 거대한 건축물을 짓거나 또는 자기 동상을 지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인간 통치자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하신 참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으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모습, 그 별들의 수효를 세심과 같이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단 그들 중에 악인들, 누가 진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인인지를 아셔서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온전히 그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되 악인들은 버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사람이 생각하는 위대함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두 번째 예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노래해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신 바알이죠. 바알이 구름과 번개와 비의 신이어서 땅을 위해서 비를 내리면 거기에 풀이 자라게 된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은 바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내리신다. 이런 노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다라는 노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로 묶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모습으로 또한 나타났느냐? 앞의 1년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 다 이름대로 부르시듯이 자기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연에서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야말로 미물들 아닙니까? 근데 그 미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작디 작은 존재, 강력하고 크고 힘있는 존재가 아니라 거의 무시당할 것 같은 정말 작은 존재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의 힘이 세다? 전쟁의 능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군사력이 강하다.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사람의 다리와 말의 힘이 하나의 동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들처럼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 왕들은 사실상 말이나 사람이나 별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더라도 몇 천 명이 죽든지 몇 만 명이 죽든지 별로 관심 가지지 않죠. 그냥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말이나 병사나 소모품에 불과해요. 자기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말 몇 마리쯤 죽을 수 있고 사람 몇백 명? 그 정도는 죽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시거나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시거나 그 군사력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역시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노래로 시작하죠. 그런데 누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시온이.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성은 성문이 무너지면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문이 튼튼하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네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 이것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 안은 평안하게 되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평안하고 풍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리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곳의 왕이 누가 왕이 되느냐? 사람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은 완벽한, 튼튼한, 온전한 성이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신다. 좀 묘한 표현이긴 한데요. 이것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위한 하나의 심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신명기에 보시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었죠. 너희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만나를 먹게 하셨다. 그렇게 신명기가 가르치는데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나 설이나 우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치 만나가 내리듯이 눈, 설이, 우박이 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 설이, 우박의 특성은 추위입니다. 왜 갑자기 은혜로운 이야기 하다가 추위가 나오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롭죠. 즉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죄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정말 추상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을 또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뭐가 나옵니까? 물이 흐릅니다. 네, 눈과 서리와 우박이 녹으면 물이 되죠. 물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추상과도 같은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이 자기 백성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하게 임하지만 그 위엄과 그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사랑으로 변모되고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과도 같이 이렇게 19절, 20절 나타나는 것이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이 회복되는 유일한 권능은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른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일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시편 147편의 메시지인 것이죠. 망해버린 예루살렘,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나라를 만들고 거대한 신전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런 왕이 아니시라.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모으사 그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그 예루살렘은 어찌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힘, 진정한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인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된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편 147편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망했습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들 잘못 때문에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십니다. 세상의 위대한 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차원으로 보았을 때 최근에 들어서 참 교회가 많은 굴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그의 율례와 규례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땅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하나님을 좀 기억하지 않고 잘못을 저질러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을 의뢰하면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고추 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오랫동안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예배의 태도가 무너져 버렸었다 하더라도, 말씀을 잊어버렸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주님과 멀어졌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의뢰하면 반드시 우리를 그 백성된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며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소망으로 회복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까지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을 먹고 참으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그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오니
주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권능을 나타내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된 갈등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랑과 평화를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화와 사랑의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실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 주님의 기쁨이 온전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그러한 세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활력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